한번 묻고 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가는 삥 돌겠습니다. 지금 삥 돌판이에요. 어저께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도시락 업체인데 이게 도시락이 팔리질 않아서 7,000원, 8,000원 하던 게 5,000원으로 다운됐대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도시락 업체입니다. 메이커고 한자 들어가요. 이름까지 공개하면 이거 뭐 그 메이커의 자존심도 있어 못하지만 뭐 한국 도시락인지 대한민국 도시락인지 모르지만 한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될까? 소풍을 안 가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행도 자유롭게 못 갈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회사가 무슨 먹고쇼 뭐 해가지고 도시락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가정에서 많이 주문해다 먹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경제가 실제 실물 경제가 나쁘니까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 지출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업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 뭐 거리 다니다 보면 문 닫은 가게들 참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이제 안 되니까. 참 희한한 바이러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길들여져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바이러스한테 야 6시 이전에는 절대 활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6시 이후에 해라. 그리고 2명 모인 데는 가지 말고 3명, 4명 모이면 거기 달라붙어라. 이렇게 훈련을 길을 잘 들였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교회만 쫓아다니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라. 그래서 일반 업장은 그냥 바이러스 확진자 나오면 소독하고 그 다음날 영업을 해도 돼요. 그런데 교회는 2주간 동안 바이러스가 여기 머무르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서 2주 동안 교회는 예배 드리면 또 안 돼요. 참 희한한 바이러스. 대한민국 정권에 길들여진 바이러스. 신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지하철, 백화점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너 절대 거기는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괜찮아요. 비행기 타봤는데 비행기는 뭐 거리두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스크만 쓰고 다 빼곡히 타는데도 그런 데는 공격하지 마라 그랬더니 또 안 해요. 이상하게 교회만 공격을 해요. 교회만.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악한 세력들이, 악한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옥조이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쇠퇴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정책이나 사상들 똑바로 보셔야 돼요. 똑바로. 아멘 좀 해. 똑바로 보라면. 또 기분 나쁘고 아직도 비군 철수하고 뭐 좌파 지지해서 지금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목사가 하는 얘기 또 기분 나쁜 거야? 꼴사납고 지금 삥 돌겠다니까. 교회들이 다 시들어서.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내공에서 그나마 난 편인데도 그래요. 난 편인데.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가 누릴 축복이라는 제목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을 그냥 바라만 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자 이 말이에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였어요. 뭐 요즘에는 일부러 안 낳는 여인들이 많지만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아이를 못 낳으면 이건 대단한 수치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인은 자녀를 낳아야 됐어요. 못 낳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쫓겨가기도 하고 또 남자들이 첩을 얻어서 아기를 낳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 유사한 게 참 많은데,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니 아기도 못 낳은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하겠어요? 주눅 들어서 기 죽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 뭐 기도 못 피던 이런 바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황폐하고 황무해진 예루살렘에 많고 많은 가옥들이 빼곡히 들여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때는 어떤 때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 잡혀가기 전이에요. 미리 예언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황폐화됐어요. 성전도 다 파괴됐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 살던 집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다시 회복하는 역사, 다시 도시를 일으키고 많은 집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본토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날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의 노예살이 하면서 포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들,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걸 붙들고서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약속으로 메시지를 주었는데 과연 그것이 언제 실현될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버티게 됐던 거죠. 이처럼 황폐화된 땅에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어떤 민감한 상황 외에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식민지들에 그렇게 아주 학정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70년 동안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본토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피땀 흘려서 모았던 재산을 놔두고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령 여러분 해외 이민을 가서 열심히 생고생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다 놔두고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한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차, 2차, 3차 걸쳐서 돌아온 귀환민들이 많지는 않아요. 결국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어라.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라. 그리고 자유를 줬어요. 해방을 선언해 줬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민이 4만 9천여 명, 4만 9,852명인가 밖에 안 가요. 그리고 2차로 간 사람들이 5천여 명밖에 안 됩니다. 5천 명. 3차는 몇 명간지 정확한 수치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자기들의 생활 기반이 닦여져 있는 바벨론에 잔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외롭고 고독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고 성벽을 쌓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또 대적들은 막 공격하고 방해하고 이러면서 조롱하고 해요하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힘들게 고군분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메시지를 미리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와 그리고 소망과 권면의 메시지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메시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지만, 그러나 2차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부흥과 번영을 예견하는 말씀으로서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이방인들의 구원과 신약교회 출현을 통한 구원사역의 확대,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 등 500년 후에 이루어질 신약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미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누릴 놀라운 축복을 살펴볼 텐데, 1절과 5절에서 보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남편 있는 여인들보다 남편 없는 여인들의 자녀들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이 맺혀 있고 서러움에 빠져 있고 이런 여인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시와 멸시당하고 했던 그 한 맺힌 사연 많은 여인들에게 이제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을 반전시켜 주어서 그들이 만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내 장막을 넓혀라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장막들을 넓히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이 말씀대로면 현실은 안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한 난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뭘 장막을 넓혀요? 인구가 어디 있다고? 사람이 뭐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에는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넓혀라, 줄을 길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아주 쉽게 말한다면 집을 많이 지어라,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도 없고 인구 밀도가 짙지도 않고 집은 지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 자손들이 번창하면 장막터를 넓혀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먼저 하라. 그러니까 자손들이 번창한 걸 믿고 확신하면서 미리 넓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냐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뒤집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말을 시건치 않고 변혁지 않고 내가 이 약속한 이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것이며 확실하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100% 신뢰할 수 있고 100% 실천될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고 사람의 말은 번복되지만 나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희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못 믿어요. 불안해서. 그 다음에 11절로 17절에서 원수를 이기고 견고한 반석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의 백성이 누릴 다함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온갖 아름다운 보석과 기금속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성에서 살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보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물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와, 어마어마해요. 아니 뭐 여기 귀때기다가 다이아몬드 못 달았다고 한 맺혀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까짓 거. 코에다 금가락지 여기다가 코걸이 못했다고 그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는 집에 인테리어 으리으리하게 못했다고 그거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집이 좀 큰 집이 아니라서 옹색하고 답답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도 쭉 보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하고 아름답고 화려한지 이거 이 세상에 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집이 좀 누추해도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미래에 대한 영원한 축복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한 맺히고 억울해서 못 살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오두막집에서 왜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이거 뭐 13평짜리 아파트에서 이거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단칸방 월세방 언제 살아야 되나?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전셋집이야. 전셋집. 전세 살다가 다 내놓고 가야 돼. 가야 돼. 우리 집도 지금 전세 이동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집을 가야 되나 이러는데 전세집 남의 집 살다가 비워주고 이사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영원히 못 살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뭐 딸하고 사위가 저 신갈 아시는데 거기 뭐 무슨 집을 가봤는데 놀랬대. 너무 좋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전세값이 8억인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요. 아니 뭐 이런 데서 아파트 8억 주고 있는 거 가지면 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냐? 그렇게 좋더냐? 아, 좋더라고. 아빠도 한번 가보시라고. 그건 뭐하러 가보냐? 남의 집 뭐 아무리 좀 뭐하냐 했더니 구경이라도 해보래요. 가서 뭐 꿈이라도 꾸래. 다 전셋집이야. 대궐 같은 저택도 전셋집, 큰 아파트도 전셋집, 단칸방도 전셋집. 살다가 주님이 호출하면 다 놔두고 가야 돼. 까불지 마. 뭘. 우리가 지금 영원한 천국 으리으리한 내 집이 이미 지어져 있어서 분양되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질 안 해요. 왜? 내가 정말 좋은 집 인테리어 잘 돼가지고 막 황금 보석으로 막 그냥 수정으로 막 꾸면은 이런 집 이미 분양받아놨는데 뭘 걱정이야. 그 집에 들어갈 사람은 다 아멘 합시다. 안 들어가면 지옥 가는겨.
거기 못 들어가면 지옥 가는 겨. 강중희 선교사님 평생을 가서 선교한다고 그냥 새카맣게 끝을 내는데 슬퍼하지 마요. 집 하나 없다고 그래 낙심하지 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분양 다 받아놨어. 거기다가 막 의리의리하게 대리석이 아니라 황금보석으로 막 길거리에 다 깔고 막 수정으로 막 해가지고 번쩍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만 눈이 황홀해서 이런 집 우리 다 한 채씩 분양 받아놨다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보니까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감사할 이유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경기 자영업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게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놈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가 다 꺾여 있는데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원수, 대적의 방해나 공격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대적이 아무리 예리한 무기를 갖고 와도 그 무기를 무디게 만들어버린대요.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무디게. 모르죠. 하나님 꺾어버리려는지 나를 다 없애버리려는지 구레인대로 그냥 갈아버리려는지 아니면 확 뺏어가지고 분질러버리려는지 하여튼 못쓰게 그 아무리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 무디게 만들어서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뺏겠습니까? 누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대장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성도가 누릴 축복을 여러분 소유하고 만끽하는 이 놀라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까지 허락해 주셔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슬퍼하고 낙담하고 서러워하는 사람들 기뻐하며 노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떤 고난과 난관도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